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여 전한 자의 모금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는 예수님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한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부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제 성윤리라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참 이것을 읽기도 민망한 그런 죄악의 내용들이 줄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20절에 아버지, 아내 이러면 어머니죠. 근데 그 어머니 말고도 고대에는 이제 후손을 갖기 위해서 철을 열어두는 경우 그때에라도 함부로 아버지, 아내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전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을 범하였습니다. 그 일 때문에 나중에 야곱이 축복할 때에 르우벤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지만 내 침상에 올라왔구나. 너는 장자로서의 자격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그런 장자의 자격이 없느냐? 오늘 본문에 답이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저주받을 일이다. 그래서 이건 가문의 수치를 만들도록 저주받을 일을 하였기 때문에 원래는 이대로라면 이제 율법상으로는 둘 다 죽이도록 되어 있는 일을 한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게 둘 다 죽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교합하는 자, 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죽이게 되어 있는 죄이지요. 이제 짐승과 원래는 여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인데, 근데 그 외의 다른 어떤 형태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후처를 뒀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죠. 야곱도 처가 4명이지 않습니까? 그거 잘했다고 성경 구절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데 그 왕비가 여럿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사람이 여럿도 문제인데 짐승과 교합하는 자, 이거는 짐승도 함께 죽고 남자나 여자도 함께 죽는 일입니다. 그건 순전히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한 것이고, 또한 고대 근동에서는 이게 다산을 위한 우상 숭배와도 연관이 있고, 어쨌든 이게 참 말하기도 찝찝한 이런 것들을 하면 저주받을 일이고 다 죽을 그런 죄입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 이런 부분들은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런 죄들을 저지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또 22절에 그의 자매,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 근친상간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는 지금도 부끄러운 죄악에 속하는 겁니다. 하도 자유분방한 나라들에서도 좋게 보이지 않는 이 죄악인데,
그때 이미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놓으셨죠.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 아버지가 다르거나 어머니가 달라도 그 부모에게서 난 다른 자녀,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다윗의 아들 중에서 이제 압살롬의 여동생을 이 암논이 데려다가 나 아프니까 저 다말 데려다가 나한테 과자 좀 구워주라 하세요. 다윗이 그래 가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못된 짓을 계획해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게 이제 집에 들어와서 엉엉 울고 앉아. 왜? 그러니까 그 오빠야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를 버렸나이다. 그래가 압살롬이 두고 보자. 거기에서 또 불화의 씨가 싹이 튼 거죠. 그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 건드리지 말아야 이거죠. 이것도 저주받을 일이다. 23절에 장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도 저주를 받을 일이고, 레위기 20장 보면 이 대상은 모두 불에 태워 죽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단지 자기만 죄악을 짓고 자기가 죽을 죄뿐만이 아니라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이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땅까지 저주받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엄격히 금한 일입니다. 설령 이전까지는 이집트의 풍습을 따라,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 그런 걸 했다 할지라도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저주와 축복을 선포할 때에 이렇게 선포된 이후로는 하면 안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죄와 허물이 있고 실수도 했고 이렇게 했을지라도 지금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왔으니 이후로는 이 말씀의 죄를 범치 말게 하소서,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지금 죄 안 짓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전까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저에게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받은 말씀 이것을 범하지 않게 오늘부터라도 도와주옵소서, 저도 이거 결단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만 어제의 죄악이 오늘의 죄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첫 단추가 끼어진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었다 해도 우리는 계속 죄를 짓습니다. 넘어집니다. 10번이면 10번 다 넘어지던 거를 이렇게 매일매일 결단을 하면 그 중에 이제 9번 넘어져도 한 번 안 넘어지는 그런 결단이 되는 거고, 그렇게 싸우다 보면 이제 8번 넘어지고 2번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 한 번을 죄악과 싸워가면서 승리하는 그게 성도의 싸움입니다. 아이고 10번 중에 8번 지고 2번 이기면 한심한 거 아니냐고. 그러는 사람은 10번 다 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더 이겨보려고 발버둥 치고 그러다 넘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해보자 하고 힘을 줘가지고 또 싸우는 거죠. 우리는 그런 죄악과 싸워가는 내 내적 갈등, 내적 고통, 이게 우리 성도가 가지는 갈등이고 고통입니다. 그 바울도 오호라 이 공고한 육신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은혜밖에 없구나. 나는 죄의 비참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여기서 건질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고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죄악 가운데서 싸워가는 결단, 그것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은 성도들의 이 짐입니다. 하지만 그 짐을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죄악의 짐을 지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가볍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죠.
24절에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거 암살 이러면 아이고야. 그러면 뭐 이렇게 괜히 밭을 갈다가 괜히 날이 빠져가지고 모르고 죽인 것보다 더 악독한 게 이제 저거 죽여야지 하고 보다가 밤길 가는데 뒤에서 그냥 벽돌로 머리를 찍어버리는 이런 은밀하게 사람을 죽이는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겁니다. 이런 거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이건 저주받을 일이고, 이거는 도피성에 가는 것도 허용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런 죄악뿐만이 아니라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으로 미워하면 이 마음속에서 이미 그를 죽인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진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들 때에 그 미운 마음, 아이고 저 인간 밉지, 이런 짓도 해서 밉지, 저런 짓도 해서 밉지, 아이고 말하는 것도 밉고 또 봐도 또 밉네, 안 보면 됩니다.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할수록 미워지니까 아예 다른 생각을 합니다. 뭔 생각을 합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사람의 머리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컴퓨터처럼 여러 작업을 동시에 잘 못합니다. 어지간한 천재가 아닌 이상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일을 못하니까 하다못해 주기도문이라도 하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소리내서 말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딴 생각,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머릿속으로 그 인간 밉다 하면서 입으로 주기도문을 할 수 있다? 굉장한 천재니까 지금부터 수학 공부를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내 입으로 그 말씀을 읊을 때에 머릿속에서 미워하는 마음을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제한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미워하는 사람 생각을 한시라도 덜 하면, 딴 생각으로 거기를 채워 넣으면 그 죄를 덜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입으로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발버둥이라도 치면 그게 곧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암살하는 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딴 생각을 자꾸 하면 됩니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이거는 판결을 굽게 하는 겁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죽인다. 재판장이나 이 판결을 하는 사람, 불법한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저거는 죽을 죄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예시가 나봇입니다. 아합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포도원을 너무 갖고 싶어요. 포도원 주인 누구냐? 나봇. 내가 돈 줄 테니까 팔아라. 몇 배나 줄게.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인데 이걸 어떻게 왕에게 팝니까?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있는 동안 그것을 사용하는 권리만 받을 뿐입니다. 하니까 아합이 왕인데도 벽을 보고 끙끙 앓고 밥도 안 먹고 투정을 부리니까 그 사악한 이세벨이 그 성읍 장로들에게 저 인간을 죽이고, 저 인간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죄를 씌워서 죽여라 해가지고 재판관들이 판결을 굽게 해서 사람 죽였습니다. 못된 짓이죠. 저주를 받을 일입니다. 아주 사악한 짓입니다. 그러면 재판관의 사법적인 절차 자체도 이제 백성들이 불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이 법을 따라 행하고 법을 따라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적인 제재를 합니다. 옆에서 툭 치면 밤중에 쫓아가서 찔러 죽이는 그런 일들이 합니다. 사법 정의가 무너지면 사회 전체의 공의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그래서 이런 모든 오늘 본문 그리고 어제 본문에 나온 이런 모든 죄악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었고 이집트 땅의 풍습이기도 하였고,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들어와서 이런 짓들을 하게 되면 저주받는다고 선포한 거죠. 이 많은 것들 저주 이러면 아이고 우리 노이로제 걸려서 못 살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에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게 몇 개나 되니까, 어제도 암살하고 오셨습니까? 어제도 사람 죽이라고 재판 뇌물 받고 오셨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은 저주받을 일이라고 우리 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면 이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는데, 그건 신명기 28장 개봉박두 두구두구두구입니다. 미리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주시고 거역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일인데,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복을 받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길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따라 사는 것, 그게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